이스라엘의 첫 사사였던 온니엘이 있었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지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안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과 한순간도 동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죄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랜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결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기 시작한 그 모압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기원은 창세기 19장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한 롯이 소돔을 떠나서 소알에 이르렀다가 그 주변 산, 그 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롯은 이제 세상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굴로 피했었던 그 두 딸과 동침하여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즉 모압과 그 암몬의 혈통은 분명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친족 관계,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이방인 취급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따지는 그 기준이 인종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신앙이 기준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혈연으로 굳이 따지자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했던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그모스를 섬기는 순간에 그들의 그 정체성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 이것을 강조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한 신앙생활, 바로 그것인데 모압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의 기준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도 잃어버리고 이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을 뜻하는데 이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역사가 1만 년이 넘는 오아시스 도시다라고 불렸는데
성의 앞으로는 요단강과 늘 신선한 물이 터져나오는 샘이 있었고, 유대산지 뒤쪽에서 터져나오는 물도 흘러 들어오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풍부했고 또한 일조량까지 굉장히 많아서 유실수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종려나무가 가득 넘치는 바로 그 성읍이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불렸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햇빛의 양도 많아서 유실수 농업이 발달했던 여리고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다방면에서 굉장히 발달한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철옹성 같은 풍요로운 도시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도 없이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성을 13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분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성벽이 무너져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칼을 들고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등장하긴 하지만, 결국 그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저 거저 주셨었던 그 여리고를 에글론에게 다시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던 그것을 도로 찾아가셨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의 것들이 더 좋아 보였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압의 삶을 동경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보다 당장의 눈앞에 풍요를 불어주는 그 그모스가 더 매력적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삶이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보였지만, 결국 그들이 기대했던 삶과 실제로 그모스 아래 모압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었던 그 깨달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이 점차 희미해지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 살다가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때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인생은 허무와 절망만이 남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애를 써도 결국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인간의 역사가 계속하여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우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도움을 구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또 잊고 또 고통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이것이 인생의 패턴이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인간들의 패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한눈을 팔게 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 중에 있든지 아니면 평안함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점차 잊어가다가 결국은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 민족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살아보았지만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결말은 결국은 고통이었고 그제서야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머리라도 한 대 쥐어박으시면서 거봐라, 니들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기이한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그 어떠한 정죄함도 없이 구원자 사사 에웃을 세워주십니다. 본문 사사기 3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애타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에웃이라는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에게는 사사가 되기에는 부족했었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왼손잡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그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성경 해석학자들의 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양손을 사용해서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약점이 크게 드러나는 이 사사 에웃을 그 당신의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왼손잡이였던 그 에웃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장점이 승리의 요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큰 성공을 맛보고 승리를 맛보게 되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착각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에웃을 통해서 그러한 착각과 교만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에웃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에글론을 찾아갔는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왼손잡이였던 그 에웃을 위험하게 보는 적군은 없었기 때문에 에글론과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는 에글론 앞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었던 그 칼을 빼내어서 왕을 찌르게 되었는데 17절에 보면 에글론은 비둔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에웃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칼을 맞아 죽게 됩니다. 만약에 에웃이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왕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 그 이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구하리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엄청난 도구로 사용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토록 맹인으로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예수께로 가면 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누구보다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신체적 약점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겠다라고 단정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바로 그 단점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질병, 불우한 환경 때문에 스스로 나의 삶을 제약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강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사용해달라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역사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모습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로 나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그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진정한 믿음을 통해 이방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